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어머니와 여러분 모두 어머니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있는데 좋은 추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와 좋은 추억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전에 제가 20대에 대한민국 육군 군대를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이제 부대에서 신병교육대를 다 마쳤습니다. 계급이 없죠. 그때는 6주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자대에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줄 하나 딱 받고 막대기 하나 받고 예,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간 곳은 강원도 인제 원통 리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요. 그런 우리 전방에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지금 웃지만 그때는 눈물 흘리면서 갔어요. 끌려가는 요셉의 심정과 같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쨌든 그때 자대 배치를 받고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보초 근무를 그 당시는 이 정보부 벙커 앞에서 밤에 내설악에 있는 적막한 산속에서 밤에 혼자 보초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무를 서고 우리 군대 말로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에 어떤 간부님께서 벙커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저를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네는 언제 이 부대에 왔느냐. 그래서 한 달 됐습니다. 이렇게 좀 군기가 든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이 좀 빳빳하고 또 새 옷이죠. 또 하나 그 막대기가 있으니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집에 전화하고 싶지 않냐고. 그 당시에 전화를 군대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 공중전화 부스에 전화를 해야 됐습니다. 그 전화 카드, KT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스르륵 넣으면 이제 전화가 얼마 남았다고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참 이제 후임이니까 한참 쫄병이니까 그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도 줄이 길어서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서 전화를 못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님께서 자기의 핸드폰을 빌려주겠다.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 나중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모님 못 뵌 지가 거의 3개월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밤 9시 산속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간부님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사진 찍어서 지브리풍으로 아예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 사고 쳤냐?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 탈려간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고 이래서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길게 통화는 못했습니다. 앞에 또 간부가 계시고 해서 그러나 좀 따뜻한 마음으로 안심시켜 위로하고 또 안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부도 들어가고 계속 보초를 서는데 모든 것이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적막해 보이던 그 산악이 따뜻한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남은 2년 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좀 자리가 좀 잡히는 그러한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디선가 모르는 힘이 어디선가 주는 그러한 기쁨과 따뜻함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있었던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어떤 어려움들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참 너가 있어서 좋다. 참 자랑스럽다.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들을 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이 무엇인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인내와 정말 끝까지 책임 사랑이 무엇인가 맛보게 하신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며 이 세상에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오늘 부모님께 감사를 하며 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공경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 Mother's Sunday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시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꼭 전화를 드리시거나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이시다면 자녀들 보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가 있어서 참 좋다. 네가 자랑스럽다. 너로 인해서 기쁨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가족의 선물됨을 꼭 누리시는 이번 Mother's Sunday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매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비록 육신의 어머니는 자주 보지 못하고 부모님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영적인 부모님, 영적인 형제와 자녀들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하늘 가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형제, 자매, 또 우리 아들, 딸,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주 만나게 되고 또 매주 그분들을 사귐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영적 하늘 가족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과 또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다 바치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소중한지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머더스데이 주일에 영적인 가족을 육적인 가족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가족의 교회, 하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있듯이 우리가 하늘 가족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 Mother's Sunday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클라이맥스,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론의 장면은 부활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이전에 십자가라는 언덕을 오르시고 거기에 클라이맥스로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19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의 에피소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죠. 문자 그대로 그분의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의 옷, 겉옷과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다 주시고 다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공개석상에서 하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사석으로 내려와서 하셨던 대화가 오늘 십자가 마지막 장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발표할 때 하고 집에서 자녀들이나 또 우리 배우자한테 말하는 그러한 톤이나 내용이 전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준비된 것, 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준비되지 않은 스크립트, 여러분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저녁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구나, 아내한테 준비하고 막 외워서 갑니까? 그냥 마음의 진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누가 십자가 곁에 서 있는지 우리에게 사석의 모습, 예수님이 사석으로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직 십자가에 계시지만
예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 이름이 우리 요한이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사역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상칠언 십자가에서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쩌면은 이 기록한 것이 너무나 친밀하고 또 요한 제자, 지금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이 글을 적은 요한인데, 요한이 나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말하기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런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좀 쑥스러웠는지 자기한테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요 복음서에만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 했을 때 생각할 때 어떻게 아들이 예수가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느냐 좀 무례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번역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리스어잖아요. 구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은 반역입니다. 의미가 좀 많이 깎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영어로 하면은 좀 존칭의 언어로서 madam, ma'am, 한국말로 굳이 한다면은 여사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존칭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한다면은 좀 어머니를, 여성을 높이는 그런 표현으로 아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madam,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을,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를 연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자기 배로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야고보라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들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믿고 예수의 팔로워가 되었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그러한 요한, 자기 제자였지만 그에게 우리 어머니를 맡기시는 그러한 좀 애틋한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놀라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마주쳤더라면 전혀 모르는 난 너 몰라, 나도 관계없어, 이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글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면서 우리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관계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이 아니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쉬운 말로 family of God, 하늘 가족이 되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글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로 한다면은 하늘 가족은 예수님의 영적인 피를 나눈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에 그 아래에 있었던 두 사람, 그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깝게 가족으로 인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9절로 돌아가서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명령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장님이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좀 다르게 보십시오. 내가 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바탕으로 다르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명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보았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여기 있는 요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 마리아가 볼 때에 요한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귀하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랍비 선생님 그리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보였을 때에 얼마나 그 어머니가 좀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소중하게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존귀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늘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해서 식구가 될 때, 또는 우리 딸이 결혼해서 사위를 맞이할 때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지금 보게 되십니까? 저는 아직 사위나 며느리를 볼 나이는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 우리 첫 번째 아기를 낳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못생겼는지, 이 아이가. 여러분들은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이쁘세요? 보니까 머리는 크고 몸은 조그맣고 피부도 낳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쭈글쭈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아가가 아니라 이거는 E.T. 같다. 좀 이렇게 무슨 괴상하게 생겼다. 쭈글쭈글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안고 있지만 얘는 누구인가라는 좀 이질감, 이방인 같은 그런 마음이 아마 엄마 아빠 돼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빠들 특별히. 이 아기는 우리 아내가 산고의 고통을 9개월 동안 겪고 그리고 제 아내는 수술했는데 피를 흘리면서 몸을 찢고 나온 소중한 나의 아들이구나가 점점 인식이 되면서 그 아기가 사랑스러워지는, 정말 너는 내 아들이고 피부치이구나가 점점 느껴지는 것이 우리 parenthood, 가족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 뭐가 보이십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너무 멋지게 보이십니까? 처음 오늘 교회 왔다면은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혹시 E.T.로 보입니까? 옆에 분 봐주세요. 어떻게 보이는가 봐주세요. 옆에 봐주세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사랑하는 존귀한 분입니까? E.T. 같이 이렇게 보입니까?
처음에는 별로 감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울리지 않습니까? 저분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죄를 용서받은 성도시구나. 저분도 하나님께서 저런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구해주셨고 저런 멋있는 모습이 됐구나.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나의 하늘가족 어머님, 나의 하늘가족 아버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번쩍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딸입니다.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보소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보소서 형제님입니다. 보소서 자매님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성별에 따라서 맞게끔. 예,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ET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은혜셀 어르신들이 우리 하늘 가족 어머니들로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 꼭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매일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제가 보통 제 목석 같아서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잘 웃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여기는 웃지만 늘 피곤하고 지친 영혼같이 접근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저의 몸이 싹 버터같이 녹아가지고 저도 대답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좀 낯간지러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꼭 제가 그분의 하늘 가족 아들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 가족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될 때에 그분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분이 정말 나의 하늘 가족이구나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우리 하늘 가족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의 아들, 딸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시겠어요? 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반 어르신들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 또 믿음세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하늘 가족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지치고 힘들고 치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영혼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시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혜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영적 아들을 얻게 된 것을 알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누가? 마리아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아직 아니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데 거기 11명의 사도들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도들의 남자들의 이름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요한.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120명이 모였는데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간 이름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제자들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 여자들이 있었겠죠. 여자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의
육체적인 형제들도 조인해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하이라이트해서 나오게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첫째 아들을 잃었지만 예수께서 아들로 맺어준 요한과 더불어 그 같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그 사람들을 아들, 딸 삼아 온 교회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늘 어머니들의 우리 책임은 오로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하는 가족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믿음을 이 베이 어려운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영적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보소서, 눈이 바뀌어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어머니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하늘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굉장히 중요한 직설적인 표현인데요. Behold, 새롭게 봐라. 네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지만 봐라. 너의 어머니이다.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신분을 바꿔주면서 너의 부모님으로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로 섬기길 바란다.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바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는 것은 깨우침입니다. 그전에까지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평생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족을 소중하게 우리 여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늘 가족들은 우리가 소중한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안 빠진다면 저를 52주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 얼마나 자주 뵈십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또 주님께 은혜 주셔서 이 근처에 사신다면 더 자주 뵙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더 자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하늘 가족은 매주 안부를 체크할 수 있고 매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이 가졌던 책임입니다. 그 9절 못해 보니까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자기가 어머니로 집에서까지 모시는 그러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요한은 자기가 죽기까지라도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이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전승에 좀 우리 의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이 다 흩어지고 복음을 로마 전역에 전했을 때에 요한 사도는 그의 거점을 에베소라는 곳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구글 맵으로, 다음은 애플맵으로 하겠습니다. 회사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구글 맵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쪽에 유럽이죠. 왼쪽 유럽, 오른쪽이 이제 터키 지역인데 빨간 점이 있는 곳이 고대의 에베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그 위에 있는 저 위에 파란색 선 맨 위에 있는 곳이 요한이 그가 지금 묻혀있는 그러한 burial site, 무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기 있습니다. 4개 기둥이 있죠. 거기에 묻혀있을 것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후대 교회가 되어서 침례터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지금은 다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 위에서, 저게 좀 노랗게 되어 있잖아요. 언덕입니다. 언덕인데 거기에서 남서쪽 방향을 바라보면은 산간 지역이 보는데, 산간 지역 중턱에 아까 다음 사진 맨 아래쪽 사진 보면은 마리아의 집이 보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추정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서 카톨릭에서는 성지로 만들게 되죠.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 언덕, 요한의 교회의 언덕을 바라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던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냥 한번 돌아가시니까 10주년, 20주년 한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가까이서, 요한은 에베소에 계속 있지 못하고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도 가고 핍박도 당하고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다시 에베소 돌아와서는 그러나 지척에 어머니가 늘 보이는 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저는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유적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시는, 하늘 가족 부모님을 잘 모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우리 하늘 가족 어머님들을 잘 모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 위치 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어른들을 잘 모실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들의 필요를 잘 보살피고 채워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밴을 작년에 팔았지만 밴이 있었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 형제 네 분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머니들 아이들도 해드리고 섬겼던 것들이 참 감사하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매주 볼 때마다 안부를 물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되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옷 뺐는데 잘 계셨습니까? 그러한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분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 하늘 가족 어머니로 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어떠한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그분들을 잘 공경하고 세워드리는 것은 우리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드리는 것이 명예롭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고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14절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가족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성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별로 필요한 것은 많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들, 딸, 자손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정말 그들이 혼자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또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 가족 어머니들께 아름다운 이름, 존경하는 이름, 잘 모시기 위한 이름으로 명예 권사의 이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네 분의 안수 집사님 세워졌죠. 그들이 이제 디큰들입니다. 디큰. 근데 영어로 이제 권사, 한국말로 권사라는데 영어로는 디큰S. 우리 디큰의 여성형이 권사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명예 권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열심히 현장에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들 열심히 현장에 사역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타이틀은 있지만 책임이 없는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존경만 받지만 또 책임은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의 명예 권사님으로 그렇게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늘 가족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을 높이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우리 교회로서 부모를 모시는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또 베이 지역에서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잘 모실 때. 제 박을선 목사의 말이 아니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세가 이 십계명을 적었을 때는 베이 지역이 얼마나 비싼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적인 우리 가족들, 부모들, 어머니들을, 아버님들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베이 지역의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생명을 계속 잉태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가족으로 보소서, 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또 부모님을 존귀한 이름으로 잘 모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이 어머니 주일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